할렐루야.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또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또 그것을 맛보며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내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 생일 지원하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길이여 진리여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받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삶과 가정과 생업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두에게 포함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일어나는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아버지는 꿈을 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꿈과 그러한 비전, 그러한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비록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남들보다 어렵고 남들보다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는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왕 왕국이 완성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며 손으로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것을 이루실 때 나에게 너무나도 풍족하거나 나에게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다가왔다면은 어쩌면 그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아까 그 소년이 아프리카 오지아에서 어렵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들을 그가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길게 보고 넓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환경이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아마도 처음부터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주셨다면은 어쩌면 이런 세상 다른 교회와 또 다른 목회자들과 똑같은 성도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똑같은 것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과 너무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는 좀과 다른 그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며 그것을 하나씩 우리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뭐든가 저 소년이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했을 때 내가 나중에 유명인이 되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다른 생각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어느 시간이 흘러가 우리 자신에 데려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라는 아마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정이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너무나도 큰 축복의 환경입니다. 다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이제 기다리고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얼마나 많은 감사함이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떠한 삶을 사시렵니까? 어떠한 삶을 사시렵니까?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어떠한 삶을 사시렵니까? 라는 주제를 갖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완성은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진정한 믿음의 완성은요, 삶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은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된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하며 늘 우리가 추구하며 갈망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갈망하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삶이 없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리나는 꽹과리, 울리는 그 꽹과리, 그냥 허공을 맴드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에는 희생이 뒤따르는 것처럼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갈망하며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 삶으로 그것이 이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갈망하는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어떠한 것이 삶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광을 추구한다면 우리 삶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 외에 우리는 또다시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하며 또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이 삶 속에서 과연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하고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것이 명령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감사가 되지 않잖아요.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하고, 햇빛이 뜨거우면 햇빛이 뜨거워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요, 눈이 오면은 눈이 많이 오는가 봐. 비가 오면 이렇게 나를 맨날 붙여 비만 오고, 날 뜨거워 이렇게 더워. 왜요?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겁니다. 아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이웃과 사회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내가 했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그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부모님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도 감사하고요, 더 나아가서요,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것을 감사의 노래로 지어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0편 2장과 4절 말씀을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어쩌면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다 감사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거기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감사합니다. 어쩌면 시편에 있는 모든 그 다윗의 시는요, 다 감사의 시입니다. 누구에 대한 감사의 시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그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 그 안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먼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어떠한 삶을 사시렵니까? 감사 없이 늘 불평하며 늘 불만하며 사시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사시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 감사해야겠지, 그래 감사의 마음을 가졌어. 그렇다면 우리 삶에 과연 무엇이 감사한 걸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감사한 것. 아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죠. 살아있네, 살아있구만. 그죠? 여러분, 이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죠? 살아있네, 살아있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계신 분들 한번 해봅시다. 살아있네, 살아있구만. 살아있네, 살아있구만. 아멘. 이건 그렇습니다. 뭡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죽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고귀한 선물이 바로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니라 라고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나도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나는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물을 눈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리를 귀로 듣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으로 그것들을, 생각들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와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이라는 얘기 있지요? 그 사람 있지요? 그죠?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지체장애 있었어요. 네, 그 송명희 시인은요,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는 온 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른 찬양이 그거죠. 시가 그거였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밖에 하셨네. 네? 이것을 온 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육체에 가신 질병을 가지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너네 가서 부모님과 가정과 이웃 가운데 감사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계시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지셨고,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나를 어둠에서 건지셨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나를 죄악, 나를 그 공중자본 권세자본 악한 사람에게 기울여서 나를 질병에서 세상에서 건지셨다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안다는 거 하나가 우리에게는 너무 큰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 가정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 되면 이런 찬양을 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찬송가 305장. 저와 여러분들, 나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저주를 끊으시고, 나의 죽음에서 나를 생명으로 건지시고,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가난을 바꾸시고, 나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단마귀의 귀신 노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회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그가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라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최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나는 죄인 중에 최고 죄인입니다라는 것이요, 어떤 표현,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원해 오셨는데 내가 그 중에서 최고 죄인이다. 근데 나를 예수님이 구해주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자신을 일꾼 삼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심에 그는 감사다라고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아멘. 좋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더 나아가서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 예수님이 나의 거룩한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영원토록 기뻐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감사해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연 만물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하나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눈부신 햇살을 보면서 아침을 맞이하고 푸른 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것, 또 물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까 그 소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맨날 옥수수 밭 가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다는 푸른 풀밭을 보며 날마다 바람을 맞으며 햇빛을 맞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감사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모든 것들, 우리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에서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을 이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고 않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그들을 마음에 두고 않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그 은혜야 어찌하랴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왜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는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네. 우리 안에 고난과 역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버리고 도망갔을 겁니다. 세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하고 3번 감사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얼굴과 인격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이 환해요. 감사하는 사람의 인격도 아름다워요. 아멘. 나와서 여러분들요,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감사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요, 감사는요, 기도가 응답되게 합니다. 감사는요, 기도의 날과도 같습니다.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으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것이 감사인 겁니다. 돈 안 드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하면은요, 행복해지고요,
감사하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기분 좋아지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감사하면 기도가 응답되고요, 감사는 기도의 날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돈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사의 마음만 가지면 된다. 감사의 마음만 가지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예수님이 계신 것도 감사하고요, 만물을 보고 계시는 것이 감사하고요, 고난도 감사, 역경도 감사, 이렇게 개척교회에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사람이 없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늘 불평하며, 늘 원망하며, 늘 짜증내면서, 늘 혈기 부리면서, 늘 신세한탄하면서, 늘 근심하면서, 늘 염려하면서 사시렵니까? 아니면 감사하면서 사시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 안 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다는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상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역경과 고난도 이것도 감사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기도에 응답하고 날마다 영광 가운데 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감사하네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요, 말씀을 하는 것이 감사하고요,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고요, 눈이 있어 보는 것도 감사하고, 입이 있어 고백하는 것도 감사하고, 기름이 있어 듣는 것도 감사하고, 손이 있어 박수 치는 것도 감사하고, 다리가 있어 뛰는 것도 감사하며, 예민하게 있어서 비가 오고 햇빛이 뜨거운 데서 아니오고 이렇게 그늘에서 밝은 빛 가운데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며, 함께 성도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비전들이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의 조건을 잃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불평하고 신세한탄하며 염려하고 의심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혈기와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우리 여순 집사님이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김은지 학생이 하겠습니다.